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여름 성경학교를 또 앞두고 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또 WRC를 앞두고 있고, 그러자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실제적으로 이게 영성과 복음이 누려져야 돼요. 그게 나의 스물항아지 삶을 사실적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자꾸 만들면은 안 되는 것만큼 자꾸 되져요. 그래서 나부터, 우리 교사들부터 이제 은혜 받아야 되고요.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순간순간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표다, 그런 것을 굉장히 자주 느끼거든요. 어떨 적에는 내가 그걸 느끼면서 이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것도 기도거든요. 하나님 지금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누가 전날해요. 전날해가지고 사인을 줍니다. 사인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일어나는 일들 보면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꼭 기도해야 될 시간표구나. 그러면서 제가 또 순간순간 아니면은 때를 따라서 전성도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우리 기도 안 하면 자칫 사단이 또 역사할 수도 있겠고, 실제 그런 것이 또 보여지기도 하고, 얼마나 지금 제2의 RUTC 시대인데, 이미 제1 RUTC 시대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줬잖아요. 제2의 RUTC 시대에 많은 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걸 제2의 RUTC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이렇게 해주셨고, 그 시간표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되고 WRC 또 지금 되어지는데, 여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결국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장이 돼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단한테 한 방 먹어보면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내 문제 해결한다고 급급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안 되면은요, 절대 이걸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기본이 안 되면은요, 이 운동선수는 하다가 탈락이 돼요. 절대 지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어떻게 하냐, 기본을 갖다가 잘 해야 돼요. 잘 해요. 그리고 또 유명한 운동선수일수록 늘 첫 시간이 뭐냐, 기본 동작을 계속 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절대 지속할 수 없고, 그러면 뭐냐 하면은 발전이 안 돼요. 기본 바탕이 안 되면은 탁구를 쳐도 이 자세가 기본 안 되면 안 돼요. 저는 골프 한번 쳐봤습니다만은, 골프도 기본 안 되면 안 되고, 태권도도 가면은 늘 기본 운동을 계속 합니다. 유단자도 그렇고 그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에서 모든 것이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기본 메시지예요. 기본 메시지가 확실하게 안 되면은 설교 들어도 그냥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 그게 지속적으로 쌓여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메시지가 이번에 준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제대로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늘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하고 꼭 쳇바퀴 돌듯이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 메시지 중에 메시지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뭡니까? 인생의 답이 나버린다. 내 신앙생활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답이 안 나면은 신앙생활에 참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합숙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되어지면서 모든 것 끝, 이렇게 되어버렸었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방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버리고 인생의 뭐라 그럴까요? 염려, 근심, 걱정이 끝나버리고 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인생은 정말로 의미 없구나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이래 되니까 뭐가 됩니까?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전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아니 뭐 교회 안 나가서 그런 거 아니고요. 교회 다녀요. 주일 꼬박꼬박 다닌다니까요. 뭐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는 그냥 모범적으로 다 합니다. 근데 절대 인생에 답이 안 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 있죠. 안 돼야 돼요. 그건 진짜 안 돼야 되지. 아니 내가 인생에 답 안 났는데 전도된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쏘고도 보통 쏘는 게 아니거든. 안 되는 게 내게는 그게 제대로 됐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의 길이 되는 거 있죠. 어떻게 전도하느냐?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그리스도가 사단마귀 권세 완전히 꺾어버리신 왕 되신 그리스도고요. 하나님만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불신자의 시간표예요. 이 시간표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일 뭐 할 건가요? 신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 뭔가 이제 이게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일로 옮겨지는 거, 그게 구원이란 말이죠. 누구 통해서?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옮겨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못 누린다. 교회 와가지고 전부 이제 딴 거가 누린 겁니다. 딴 거가 누려가지고 행복해. 직분 받아가지고 그 행복합니까? 직분 받아가 행복 안 해요. 이걸로 답이 안 나면은 직분 아무리 받아도 행복은 없어요. 상대적인 행복은 있어요. 그럼 뭐 어쨌든 내가 확신이 없고 이걸로 답이 안 났는데 뭐 이래 하면 하나님 좀 진정한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좀 알아주면은 좀 행복할 수도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어느 날 안 알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안 알아주면 내가 시험 드는 거예요. 안 알아주면 시험 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 이걸로 답이 안 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 시간표 그러면은 이게 보이면은 불신자 보고 부럽다 그게 속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만은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온다니까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내가 이걸로 답이 안 나고 이게 안 보여지면은요, 불신자 부러워요. 뭐 타고 다니는 거 부럽고 큰 집에 사는 거 부럽고 불신자만 있게 승승장구하는 거 출세하는 거 그 부러운 거예요.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제인데 재벌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문제입니다. 그게 누구냐? 연예인들입니다. 저는 그 5, 6년 전인가요?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막 연예인 막 5명인가 줄줄이 자살한 거 봤거든요. 뭐 최고 인기 연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마다 막 11월달이라든지 어느 해는 뭐 서인 너희가 죽는데 내가 그 자세히 보니까요. 장례식 하는데 십자가 딱 있는 그 연예인들도 한 두세 사람이에요. 4사람 죽는데 2사람, 3사람이 그게 있더라니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한 거라니까요. 답이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봅니다. 24장,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5장. 기름 없는 등 가지고 있는 거.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기름 없이 막 등만 가지고 왔다 가다 어느 날 갑자기 뭐죠? 그래서 고위직 자살 많고 그다음에 또 배운 사람들은 영적 문제 시대. 심지어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요 얼마나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온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대통령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자살해버리고 그거는 어느 일부분이 아니고요. 그건 대표입니다. 대통령 그 나라의 대표고 그런 것인데 그 자리에서 그런 일들이 났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으로 담났고 그 다음에 불신자 시간표는 이거고
그러면은 불신자가 성공했는 거, 그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분명히 멸망의 스케줄이 있어요.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영적 문제다. 그래서 뭐 하냐? 불신자들 전부 거짓말해요. 행복한 것 같이 보여지지요. 저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모를 뿐이지, 지금 모를 뿐이지 쏟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에 쏟고 지위에 쏟고 전부 쏟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은 안 한데 딱 포장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쏟고 있을 뿐이고, 아니면은 실제적으로는 거짓말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뭐 나와서 행복한 것 같이 TV에 뭐 얘기하고 뭐 인꼬 부부처럼 얘기하지만은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전혀 아닌 거 있죠. 어느 날 보면은 갑자기 이런 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본 메시지다 아니에요. 기본 메시지가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전부 다 새로 다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은 지식적인 눈이 있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신자 보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왜 그렇느냐? 뭐 좀 듣기 싫어도 왜 멸망의 시간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성공하고 그러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뭔가 영적 문제를 갖고, 절대 이 부분은 학교서나 딴 데서 안 가르쳐 줍니다. 의사들은 어디 끄지 않느냐? 정신 문제까지는 알아요. 뭐 옛날엔 그 몰랐겠죠. 그런 요즘은 이제 자꾸 발달하니까 뭔가 정신 문제까지는 알지만은 그 이상은 절대로 의사가 답을 주질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문제 오느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니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면은 나면서부터 사실상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바리새인에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서기관에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누구에게 했느냐? 사두개인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 말의 대상자는 유대인은 통틀어서 유대인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디 가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는 유대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에 걸려가 태어나. 영적 문제. 그래서 어느 날 문제가 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절대로 부러워할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만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못 만나고, 이거를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하냐? 죄의 부패성이라고 해요. 죄의 부패성. 원죄 때문에 원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 버린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는 영적 문제 가지고 지금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10절. 이게 뭐냐? 하나님 못 만나가 영적 문제 가운데 지금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배경이 뭔가? 창세기 3장에 1절에 10절. 그래서 빨리 아셔야 돼요. 전부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창세기 3장 전부가 함정에 빠져 있는데 네피림, 세상 풍조 물질 속에 그냥 완전히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함정에 빠져 있는데 그게 뭔가 성공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된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하면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모르면은 우상 문제에 걸려 버려요.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1장 23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우상, 그냥 영적 문제 말씀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와 썩어질 사람의 모양 바꿨다 그래요. 로마서 1장 24절,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복돌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썩어질 금수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보면요, 우습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물질종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해요. 거기서 전부 기독교인이 다 썩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 보고요, 그 사람들이 지위 조금 높다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합니까? 결국 뭡니까? 멸망 스케줄 속으로 가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야 돼요. 전혀 안 부러워야 되고 오히려 불쌍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메시지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썩고 또 썩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뭐라고 했느냐? 자손 3사대가 망한다 그랬다니까요. 증거대라, 제사 지내는 종갓집. 증거대라, 우상 만드는 집. 증거대라, 실제로 절 만드는 집. 전부 다가 이게 망하게 돼요. 증거대라,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없고요, 종교 생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망한 겁니다. 이건 뭐 목사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도 몇 대째 믿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그게 당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섬기는 거, 기독교는 우상 안 섬긴다고요? 탐심, 그게 우상이에요. 교회 와가지고요, 내 욕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내 주장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복음 놔두고요 인본주의를 하는 거, 그게 탐심이고 그 우상이에요. 불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우상 섬기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상 문제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는 뭐라 그랬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상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가 바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바로 우상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우상 섬기는 것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하느냐? 아니에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가까이 저 올라가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아니에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 새벽에 올라간다니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배하고 2000배, 3000배 불안하니까 그거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뭐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하나하나 있는데 이제 이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공황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단 말이죠.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만나자마자 우리에게 뭘 하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래요. 저는 그리스도로 담나니까요, 세상에 그처럼 기쁠 수 없어요. 내 마음이 정말로 평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혹가다 속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저거 할 때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요, 이게 답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 생활이나 또 불신자는 그런 게 사실은 지금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정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게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여기 보면 현장에 바로 정신 문제가 있는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마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뭡니까? 귀신에 눌린 자들, 사실 눌리면은 마음에 근심이 오고 염려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 왜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없고 우울증이 오느냐? 그게 뭔가? 에베소 2장 3절에 나타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영이 알아요.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수십 년 절에 다니면서 불공 드리고 했는데 갈 때는 뭡니까? 이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 만나봤거든요. 평소에 그거 가가지고 복음 먹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절에 다니니까 난 뭐지 한 두 번 정도 만나서 왜냐하면 구역 예배 드리러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드리면 저쪽 옆에 쭉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믿던 분이 90살 돼가지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은 90세 어른이 병원에 이렇게 있었다. 아무 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나오는 힘인지 팔을 잡으면 팔을 움직이는데 안 가려고 버둥거리고 실제적으로 봤거든요. 종교가 해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질상 뭡니까? 진노의 자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하냐면 이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니까 두려워서 뭐합니까? 아담이 대문 두려우니까 뭐하니까 치마를 엮어 입다. 아담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숨어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여기서 종교 생활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본질상 착한 것도 이것 때문에 착해지는 것이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그게 자녀들에게 가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불안한 거 있지요. 조울증 있지요. 그게 분명히 자녀에게 영향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제일 마지막에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얼마나 평안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여기에 영향입니다.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악 하니까 전에는 하나님하고 동행가 얼마나 기뻤는데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원죄 가운데 들어가니까 아담악 하니까 동산 나무 그늘에 내가 숨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벌써 진노의 대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보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이게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 문제가 이걸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누가 역사하느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과 정신에 평안이 없어서 뭘 하느냐?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뭔가? 그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오는 겁니다. 더 빨리 오죠, 육신의 문제가. 예.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하는데 이런 문제에서는 더 빨리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육신 문제 오면은 병원 가면 뭐 찾는지 압니까? 의사는 위장 탈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신경 어디 씁니까? 그렇게 말해요. 신경은 정신이거든요. 마음이거든요. 이거 대개 쓰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디에 문제가 와요? 위장이 탈락. 이 육신에 뭐 탈나는 거예요. 육신에 탈락. 그 다음에 뼈가 상해버리고 어느 날 육신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중풍병자와 그 다음에 뭡니까? 못 걷는 사람, 육신의 문제가 벌써 동네에 꽉 차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17절 열병 같은 것도 말해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오느냐? 마태복음 26장 6절입니다. 여기 베단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베단이 되게 아름답죠. 베단이 우리 생각엔 베단이 되게 아름답죠. 뜻을 알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갈보리 되게 아름다운 것이요. 그게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 해골이고 라틴 말로는 갈보리가 그게 해골이라는 뜻이라니까요. 베단이 누가 있었습니까? 나사로와 그 자매들이 있었던 동네. 이름이 뜻이 뭔가? 고통, 아픔이란 동네예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그 동네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동네는 육신의 문제, 문둥병이라니까요. 문둥병, 시몬 문둥병 집이 옆 베다니에 있었고 나사로와 그 자매들이 있었는데 부모님 이름이 절대 안 나요. 아픔의 동네라니까요. 어느 날 육신의 문제가 이 땅에 들어닥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넷의 문제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네. 죄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망과 고통을 가져줍니다. 원죄는 바로 죽음을 가져왔고요. 자범죄는요 고통을 가져왔어요. 복음이면 끝났다 하고 뭐 괜찮다 끄고 뭐 하잖아요. 그 전부 속는 거예요. 아니, 복음은 죄 문제를 사해 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괜찮다고 그럼 다윗의 집은 괜찮았어야 돼요. 근데 다윗의 집은 뭐가 안 떠났어요? 칼이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 우리가 어디 찔리면은 아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찔리면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요 아파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해야 되고 이거는 아닌데 이래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복음이면 끝났는데 뭐 그거 그거는요 이게 마비가 돼 영적으로 마비가 되는 것이지 그 복음 누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랄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는데 복음 핑계대고 그게 이제 뭡니까 방종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넷의 문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 됐다. 그건 또 이제 주님 앞에 가져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은혜 받고 새롭게 은혜 받으면은요. 은혜 받으면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못 받았었으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지. 은혜 받으면은 어디 자리까지니까 순교 자리까지 나간다.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아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은혜 안 받으면 절대 우리가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의 문제가 입니다. 그러면서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다 죽어요. 배운 자도 죽고 안 배운 자도 죽고 이거는 누가복음 19장 넷의 문제.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넷의 문제. 없다 해도 있어요. 없다 하는 사람이 속는 것이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넷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진짜로 욥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어디로 갔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영적 유산을 남겨요. 유산. 우리 아버님이 부자였었습니다. 그럼 돌아가시면 어떤가? 내가 그 통장이나 뭐 땅이나 이게 전부 이제 내한테 늘어요. 육신적인 유산이죠. 우리 아버지가 막 빚덩거리를 갖다 딱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나는 막 빚덩거리 속에서 유산을 딱 남겨놓거든. 시골 땅이 이게 몇 개가 있거든요. 그게 아버지 거는데 돌아가시니까 그게 이제 내 거가 이제 되는 거죠. 그건 육신적인 유산이에요. 영적 유산이 있습니다. 영적 유산. 그게 뭔가 하면은 신명기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이 섬기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겼다. 그럼 자녀들에게 그 영적 유산이라고 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 그 제사 얻으니까 그 자녀에게 물려주잖아요. 그게 영적 유산이에요. 구약에는 신명기 32장 17절입니다. 구약에. 이건 뭐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굉장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영적 유산을. 요 한마디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요 반 죽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 유대인 책에 이렇게 역사를 한번 보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썼는 책을 쭉 보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잘 산다기보다는 깨끗하게 살고요. 왜?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면 금요일 날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해요. 여자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여자분은 좀 눌릴지는 모르지만은요, 안식을 지키려고 그러면은요 집안 청소 막 깨끗하게 하고 안식을 지금 토요일 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는 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뭐 깨끗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유럽에 뭐가 왔어요? 패스트병이에요. 쫙 패스트 도는데, 아니 유대인들 사는 집 동네에는 하나도 안 죽어. 그러니까 유럽에 전부 흩어 사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는 안 죽고 이쪽 집에는 막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라든지 이런 걸로 막 죽어나가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인데 저것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고통받기도, 이유가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뭐 잘못한 게 그냥 그대로 덮어서가지고 독일인한테는 히틀러 나가 600만을 막 죽이는 게 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리방화, 영적 유산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문제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10계명 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우상을 섬기면은 3, 4대가 망한다. 3, 4대 망하면은 완전 망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어떻게 천대의 축복하나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불신자가 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문제가 와요. 어느 날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렇게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영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불신자 시간표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영접,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로 주셨느냐 하면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또 복음을 전하면서요, 억지로 좀 전하고 뭐 힘있게 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이건 공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요, 그 말 저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공짜다.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데 그냥 주는 거를 공짜라 그래요. 은혜는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예요. 은혜는 절대로 노력으로 받을 수 없는 가치, 그거를 주시는 것을 그걸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공짜 싸구려 복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공짜로 준 것이다 뭐 하지 마시고, 은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은혜, 절대로 돈의 가치로서는 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방법이 믿음이에요. 방법이. 영접하면 그러니까 동거입니다. 동거. 계시록 3장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둘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동거하냐? 영원히 함께 본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어떤 동거냐? 영원한 동거예요. 16절에 18절에 영원한 동거. 하나님은 영원한 동거입니다. 구원받았다, 우리가 잘못하고 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해요. 정말로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회개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떤가? 죄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회개시키는 회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문제 앞에서는 겁이 나는 것이고 죄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새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이 물러가 버려요. 내 삶 속에서 어두움이 물러가.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하겠지요. 좀 힘들겠지요.
그러나 어두움, 그거 없다 해가지고 내가 어두움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어두움이 없어요.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왕적 권세가 회복이 되어져요. 불신 현장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문제 있는 현장, 특히 귀신 들린 집에 한번 가보니까 내게 왕적 권세가 회복된 거, 그게 확실하게 증거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론은 주일날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딱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기도 응답 이전에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면은 분명히 범사가 잘 됩니다. 감옥 안 간단 말이에요. 감옥에 가 있는데 형통하게 되어버려요. 억울한 누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 썼는데 형통하게 되어버려요.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 본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그게 형통으로 바뀌어요.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강건하게 되는 거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그네 삶인데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모였다, 복음 때문에 흩어지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나오는 나그네는 복음 때문에 그 현장에 가고 복음 때문에 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가요예요. 데메드리오스고요. 그 엉뚱한 중직자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나오지요. 그래서 나그네, 복음 때문에 모이고 복음 때문에 흩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경제 활동하고, 복음 때문에 헌금하고, 복음 때문에 자녀들 공부시키고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현장의 중요성을 아는 겁니다. 교회 현장에, 교회 현장은 이런 현장도 있구나. 교회 현장은 지금 불신앙하는 교회 현장도 있구나. 그래서 삶포럼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끊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구원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그네 무슨 현장요? 내가 있는 현장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복음 때문에 모였다가 가는 그 현장. 그게 이 현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현장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영접,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메시지 정리하면은 기본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 나야 돼요.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구원의 길을 내가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 가려고 그러면 뭐 보여야 됩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불신자 상태가 보여야 돼요. 불신자가 어떻게 지금 망해가는가? 근데 이게 부럽다. 불신자 부럽다. 이거 안 보여서 불신자가 부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썼고 오늘날까지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각인 가지고 봤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속는 거예요. 거기서 속으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 앞에서 내가 적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불신자 앞에서 절대 안 적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다윗이에요. 골리앗이 아무리 큰 골리앗이 나타나도 거기에 다윗이 안 적어져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게하시. 이름도 안 나와요. 나만 장군 집에 여종이요. 이게 붙들려 갔는데 나만 장군 앞에 절대 안 적어져요. 나만 장군이 지금 뭐가 문제인가? 훌륭한 계급장 달고 있지만 그 속에 지금 썩었는 거,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같은 분들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불신자의 멸망시간을 보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 가지고 비교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한번 보시고, 인기 탤런트를 한번 보시고, 전부 다 지금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너무 적은 시간이지만 뭐 더 하서 마치는 기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데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려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생에 답이 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실제 말씀 가지고 내 자신을 확인하고 확립하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바꾸어지는 우리 귀한 집중 기도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